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는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중 나병은 부정한 범주로 분류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 병이 다 나으면 레위기 14장에 정해진 정결 예식대로 유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그저 사람을 배척하고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염으로부터 예방하려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지체가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는데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에 걸려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그 지체가 속히 병이 다 나아서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병은 과거에 뭉둥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살이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입니다. 이러한 나병의 외형적 특징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더더욱 혐오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나병 환자들이 나병 자체로 겪는 고통보다 사회로부터 배척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나병 환자들을 가리켜서 비록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에서 소록도의 나환자들의 비타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는데 오직 한 달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회는 철조망을 어린아이와 또 나병에 걸린 부모를 사이에 두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그저 큰 소리로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서로를 만질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건네줄 수도 없었습니다. 철조망에 매달려 우는 어린아이, 그리고 비통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엄마는 나병 환자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가면 국립소록도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병원터를 일부 보존해 놨는데 곳곳에서는 아직도 나환자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불쑥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병 환자는 지금 그곳에 오면 안 됐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부득이하게 거리로 나올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크게 외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마치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대중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혐오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대단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를 갈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더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나병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걸린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 후반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만지기도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놈은 염치도 없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병 환자가 말이야. 야,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여긴 네가 올 것이 아니야.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섰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혐오하고 배척했던 군중들 사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서 있습니까? 여기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스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의 비탄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으로 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흉측하게 뭉그러진 나병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도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자 그를 그냥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지만 역시나 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면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당한 사람을 싸매주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본문을 보면서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마귀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적은 마귀도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창자가 끊을 정도의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싸매고 고쳐주는 사마리아인의 자리입니까? 교회가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교회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숙빈 강정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낙오하며 한없이 뒤로 밀려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의 기치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겉으로 표방하지만 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저는 2005년에 아버지와 함께 수원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가를 월세로 빌려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덩치 좋은 한 남자가 예배 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집이 지방인데 집까지 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차비 3만 원만 좀 달라는 겁니다. 이상한 마음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니까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한 명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이 주중에도 와서 5천 원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비가 없는지.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가족하고 싸워서 내가 서울로 왔는데 이제는 내려가고 싶다. 근데 차비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는 사람, 와서 밥을 한번 못 사줄 망정 우리한테 5천 원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면 돈을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세상을 굴복시켰던 방법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정작 그분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묵묵히 자신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맞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는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과 긍휼로 맞설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겠습니까?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둥켜 안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그들을 향해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소록도의 성자로 불리는 김정복 목사님은 1882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 운동을 일으키다가 오랜 옥살이를 하시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6년 소록도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는 그 소록도 마을에서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모두가 피난길에 옳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얼른 피난 가시라고 할 때 나는 4천여 명의 나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해서 그곳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오랜 한을 품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했던 소록교회 나환자들은 한 목회자의 애정어린 섬김에 변화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비록 힘이 없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는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화려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많은 마케팅적인 방법이 투입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 마음밖에 없어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사라지고 권력과 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람을 구제할 수는 있어도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에 힘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연약한 사람이 있지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싸매주고 만져주고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뿐입니다. 조개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조개가 그것을 품고 아파할 때 그 이물질이 비로소 진주가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품어줄 때에 또 함께 아파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죠. 총동원 주일은 그저 여기 빈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 연약함으로 소외받는 영혼은 없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목장에 또는 소그룹에 쓰러져 있는 영혼은 없는지, 사각지대로 몰려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져주고 싸매주고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아마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셔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에, 우리의 목원 중에 절대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일주일 동안 몸붙이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 얼굴 보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미워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함께 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아파해 주다 보면, 그저 그렇게 싸매 주다 보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품어줄 때에 이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세상도 감당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품고 용납하셨고 만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나병 환자를 누가 만져줄 것입니까? 이제 그들을 누가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목자와 목녀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건 의무감, 차가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물은 땅에 논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같이 손가락질하고 증오하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신일교회에 오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